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를 저희들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위에 저희들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기적인 세상을 저희들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에만, 자기의 유익에만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좀 더 다른 삶의 가치관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생명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신기하게 닮습니다. 기훈이가 어릴 때 저의 팔을 만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팔에 오들오들 이렇게 도드러져 있는 거를 그렇게 집요하게 만지고, 만지다 못해 막 이제 손톱으로 긁어요. 저한테 한참 잔소리를 들으며 컸는데, 어느덧 그 습관이 저의 습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닮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소한 습관뿐만 아니라 성격, 그리고 삶의 태도, 삶의 가치관, 모든 것을 다 부모의 것을 담는 것이 자녀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와 같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자라면서 부모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삶의 습관들을 자녀는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채우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보편적인 삶이에요.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아는 자로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자로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의 이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도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고 또 명료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걸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언제나 명료하게 우리의 삶의 고민들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닮은 것, 이것으로 밖에 달리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고백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런 말과 표현을 떠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셨던 것처럼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린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권면인 것입니다. 과연 너희에게 그런 사랑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서신서, 요한 1, 2, 3서가 쓰여질 당시의 초대교회는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어떤 그런 박해가 시작된 것이 네로 황제 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시 안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나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를 되면서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신격화시키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신앙 고백과 로마 황제의 어떤 자신을 신격화시킨 그 어떤 이 세상의 문화하고의 아주 강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단호하게 거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이제 로마 시를 넘어서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 보낸 이 서신서인 요한 1, 2, 3서가 쓰였을 때에 그때 로마 황제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까지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붙잡히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또한 죽을 위기에서 그들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고 이러한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서신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즉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끝까지 형제들에 대한 그러한 신변을 고발하지 않고 토해내놓지 않고 묵묵히 자신 혼자 그 어떤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에는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형제의 이름을 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 수 있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와닿을지, 그거는 뭐 다 다양할 수 있겠지만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일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고 함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런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권면했던 권면 중에 한 부분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것이 무거운 또 무게 있는 권면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위기가 없죠. 이러한 어떤 위협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깨닫고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느껴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눈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만져질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시되 적극적으로 또한 행함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가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읽었던 본문 내용인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은 먼저 가인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세상은 미워하고 악한 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으로 넘어가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요. 세상은 자기보다 깨끗한 자,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합니다. 그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는 이러한 어떤 서로 지나친 경쟁과 또한 이권 다툼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웃을 희생시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문화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웃의 모습이 가난하건 그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건 그들이 당장 빚을 많이 져서 파산을 해가건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어느덧 우리 사회에는 아주 그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참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단 말인가? 라는 그런 어떤 의문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내게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어떤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놓고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이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나름 그 채워짐 속에서 느끼는 행복함이나 만족함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는, 또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도와줄 마음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삶,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사고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삶의 방향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권면입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할 때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세상이 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는 줄을 세상이 그제서야 알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로 이기적인 존재로 세상에 비춰질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욕심 부리고 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정말 행함이 있는 그런 사랑, 희생, 그런 나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한 내가 그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 속에는 다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 사랑하는 삶을 결단하고 사랑하는 삶을 늘 돌아보며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자책하고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려고 하고 더욱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려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것을 누군가를 향하여 펴게 될 때, 우리의 움켜진 것을 펴서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나 가난한 자들을 향한 도움이나 그들을 향한 섬김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신이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자신이 직접 갚아 주신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움켜진 것을 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유의 어떤 가치관 속에 세상이 움직인다고 하여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내 것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이익을 손해볼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채워주시겠다. 후히 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진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인처럼 형제의 의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의 생명을 빼앗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악인의 삶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다른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랑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계명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는 이 계명 하나에서 다 완성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과 동시에 어느덧 이 소유의 가치에 너무나도 사로잡혀서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조금 더 그 가진 것에 의지해서 좀 편안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 있다면 비워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게 있는 어떤 건강이나 지식이나 재산을 믿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정말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라는 그런 인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그 장로님이 믿는, 그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라는 그러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로 저희들이 다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넌 참 날 닮은 삶을 살아왔구나 라는 그런 인정이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삶을 살아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는 자들이 있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부가 한쪽으로 몰려 지나친 부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 소유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늘 다시금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위에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